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기 조심합시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배 팀장님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새로남교회 주일 예배는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다. 그런 컨셉으로 간다. 그래서 가급적 예배 때에는 그 비신자들을 좀 거스리지 않고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설교 때는 제가 좀 그 사람들을 좀 거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예배를 한번 기획해보자.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거슬리는 것 중에 가장 거슬리는 게 뭐냐면 돈 얘기하는 겁니다. 돈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1년에 제가 딱 한 번 1월 둘째 주에 제가 돈 얘기를 하는 날인데 오늘 또 이렇게 비신자들이 또 많이 온 것 같고 또 보이는 것 같은데 또 부담이 되지만 또 오늘 이 부담을 넘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과 11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갈까요? 받은 것이 있거든, 우리 받은 것이 있거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에 대한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절대 등한시할 수 없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그 비유의 말씀이 대부분 돈의 문제, 이 경제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어떤 분이 이런 유머를 저에게 했어요. 나이든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첫째, 아내에게 그 돈을 하나도 안 주면 요즘은요 맞아 죽는답니다. 둘째는 아내에게 반만 주면 나머지도 달라는 그러한 아내의 등살에 졸려 죽는답니다. 세 번째는 아내에게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주면 굶어 죽는답니다. 네. 이래저래 남자들은요 다 죽어요. 사실 돈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있어서 불행하기도 하죠. 사실 돈이 있어서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음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돈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것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돈이 많으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 때문에 속상한 일이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돈에 대해서 참 마음에 와닿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요즘에 참 이 사자성어가 유행인데 어떤 사람이 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변기에 500원짜리가 빠졌습니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수방관. 1000원짜리 지폐가 빠졌습니다. 우왕좌왕. 5000원짜리 지폐가 빠졌습니다. 안절부절. 10,000원짜리 지폐가 빠졌습니다. 이판사판. 10만원짜리 수표가 빠졌어요. 일단 장수.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그 10,000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어느 연구진이 마을 사람 모두에게 한 달 동안에 날마다 10,000원씩을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첫째 날에 한 남자가 집집마다 들리면서 10,000원을 놓고 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왜 돈을 주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꽁돈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날도 고마워하면서 돈을 받아들였어요. 셋째 날에 사람들 사이에서 만 원을 주고 가는 사람들의 남자 이야기로 막 온 동네가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렇게 2주가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나와가지고 그 남자가 언제 올지를 이제 아예 기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3주째에는 아무도 현관에 나와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넷째 주가 되자 더는 공짜로 만 원을 받는 일에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는 집집마다 만 원씩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골목을 그냥 무심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자 그간의 모든 일들이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왜 그냥 가십니까? 왜 나에게 만 원을 안 주고 가십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오늘은 왜 안 줘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삶의 관심이 소유에 있는지 존재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용권, 오늘 이 소유권과 이 사용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참 제 마음에 와닿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개역 개정판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주시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이야기 아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완악했는지, 악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사 이렇게 이 완악함이 하나님의 쓰신 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실까? 그게 사실 저한테 물음표로 다가왔어요.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어떤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시험이나 역경과 장애물을 보통 어떤 악한 세력이 주는 것이라고, 어떤 시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면서 그 당신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도 이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겪을 때마다 바로가 손들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놓아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고통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약속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바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그 다음의 순서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 됨을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바로의 완악함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는지가 저는 참 물음표예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지에서 사역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현지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을 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필리핀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현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할 수는 없으니까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어떤 생활비를 위해서 이제 생활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절대 바로 주지는 않는데요.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일주일 뒤에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위해서였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서 자기가 배우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뭐냐면 주고 싶은 것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자기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다이렉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에 하고 있었는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다이렉트로 인도하시지 않고 40년간 광야에서 힘들게 고생시키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돌아가시다 아들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 하나님과 맺는 어떤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의 말씀에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던 중에 저에게 떠올랐던 생각은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시작해서 고난의 길을 시작하잖아요. 이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잖아.
그 부족한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 연습을 시키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너에게 주시거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실 그 재물과 헌금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혼의 만족감을 느껴요.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어요. 영혼의 만족감, 감사와 은혜의 표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내가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연약하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자꾸 어떤 신이나 다른 존재들을 의지하는 거야, 그거 헛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삶의 공식이에요. 보통 사람들에게 오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런데 여기에 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감. 이 직감을 더하면 육감이 됩니다. 근데 이 육감에 해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감각이 들어가면 이건 칠감이 되는 거예요. 칠감. 바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이 해석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중년의 남자가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큰 산 하나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산을 팔아가지고 사업하는데 조달해서 그 돈을 썼습니다. 뭐 어느 정도 사업도 되고 그럭저럭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니까 그 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대는 거예요. 그것도 민영으로.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부동산이 막 올라가겠어요. 그 순간부터 이 남자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조금만 더 있다 팔걸. 내가 조금만 참을걸. 계속해서 억울한 거죠. 억울하죠. 뭐 시세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러다가 큰 병을 앓고 죽어갑니다. 그 순간 그 남자에게 있어서 그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돈으로 보인 것이죠. 뭐가 문제예요? 칠감의 문제예요. 해석의 차이라는 것이죠. 해석의 차이. 잘못된 해석으로 그 대상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그 대상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우상이 우리의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순간에 어떤 주객의 전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양심도 신앙도 다 팔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바로 물질에 대한 해석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받은 것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헌금과 물질 생활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장 적절한 표현,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 구별이에요. 구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반응에도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룰이에요. 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수많은 것들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해석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성경의 대조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아이 때문에 아픔을 가졌던 여인이 몇 명 나와요. 그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라헬은요 참 곱고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뻤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하경이처럼 굉장히 이뻤던 것 같은데 이 야곱이 무려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합니까? 14년 동안을 일하게 되지요.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할 수 있습니까? 바로 물어보잖아요. 옆에서. 너 그럴 수 있어? 물어보잖아요. 여자들은 바로바로 물어봐. 도끼도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면 요즘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10번 찍어요? 그냥 한두 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딴 여자 보지만 이 14년을 그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엄청나게 이뻤던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이쁘고 곱고 아리따웠으니까 그냥 한눈에 그냥 뿅 간 거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이 야곱은 14년 동안 일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 창세기 30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이 막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자 야곱이 이제는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겠느냐? 내가 막 길을 쓰고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해? 막 그쵸? 내가 하나님이냐? 막 그냥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쵸? 아무리 이뻐도 막 승질나는 건 승질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조금 기다렸더니 요셉 같은 인물 나오면 좋잖아. 그쵸? 근데 사람은 그 잠깐에 못 참는 거예요. 아무튼 요셉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그 증거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들 하나 더예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아들 하나 더. 이 아들 하나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조르는 이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라헬이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을 낳다가 그 아들이 죽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행복하리라고 믿었는데 슬픔을 낳고 마는 거죠. 그녀에게 이 아들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울부짖음이 그녀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한나를 볼까요?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똑같이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더 불쌍해. 한 첩이 하나가 있었어. 세컨드죠. 그 브린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정실에게는 없고 첩에게는 있는데 그 첩이 이 한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 그런데 그녀는 남편을 찾아가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알고 그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통곡합니다. 아들을 갖고 싶은 것이 소원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셨죠.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잖아. 구별된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키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 사무엘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였을 때 사무엘은 그녀의 삶에서 더 이상 그 아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어요. 과감하게 내어드릴 줄 아는 그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5명의 아들을 보너스로 더 주셨죠. 오늘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거든, 그렇게 고백되어지거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행위가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것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좀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의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거 혹시 바로 유월절에 대한 기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된 이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이고 구원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마지막 피해 유월절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죽었지만, 모든 것들은 다 죽었지만 단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은 그냥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이 기념비가 되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표식이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물질에 대한 강의를 한번 했을 때 어떤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유롭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11조를 하는데 살다 보면 이것저것 쓸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가장 제일 먼저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본성과 탐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탐욕은 우리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관계를 어그러뜨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에는요, 이 구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을 어떻게 구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물음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는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그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단지 그 사용권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유산 분배로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까? 아직 난 젊으니까? 나는 아직 갈 날은 멀었으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가지려고 발버둥 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그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어지면, 그리고 고백되면 구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뒷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어.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이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물을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그런 어이없는 일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내가 가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리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헌금은요, 헌금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정이 바로 헌금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격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길이고,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물질의 문제에도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대합니다.